자, 우리 이제 22장, 23장, 24장 이렇게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 마지막 요 책들은 부록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부록 중에 22장은 10편, 18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0편, 18편이 그냥 일로 와 있는 거예요.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편, 18편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옆에 써놓으세요. 부록 3입니다. 부록 3. 부록 3 이렇게 써놓으시고 10편, 18편.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며 쓴 마지막 시예요.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연필로 해놓으시고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마지막 시가 10편, 18편이에요. 10편, 18편. 자,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박스를 한 방에 다 치면 됩니다. 좀 많죠? 51절까지. 예, 한 방에 다 치면 됩니다. 22장 1절부터 51절까지. 10편, 18편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마지막 시가 우리 10편 22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록이에요. 세 번째 부록.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전쟁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전쟁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구원에 감사해서 쓴 시죠. 예,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쓴 시입니다. 써놓으세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쓴 시예요. 예,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쓴 시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자, 박스 다 치셨죠? 오케이. 그냥 여기 쭉 읽으면 됩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서 쓴 시입니다. 2절 노란색으로 색칠하죠. 자, 노란색 색연필만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고백하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노란색으로 하세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노란색으로 하시고,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일평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것이 다윗이 진실하면 진실되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한 고백이에요. 7절. 자, 넘기셔가지고 7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진짜 힘들 때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7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야 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시겠죠. 18절입니다. 노란색으로 해놓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서는 건져줄 수 없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 늘 나를 붙잡아 주셨어. 20절 노란색으로 했어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노란색을 칠해야 되겠지만 그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만 그냥 노란색을 치는 겁니다. 23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계속 23절도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게 한 3000년 전의 시거든요. 한 3100년 전 시인데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더라. 여러분 지금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2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셨고 교만한 자는 살펴서 하나님이 낮춰주시더라. 하나님이 낮춰주시더라. 이거죠. 그러니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힘써 주셨냐면 나를 위해서 35절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누구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싸웠죠? 칼을 지가 들어 쳤지.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이건 내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는 거죠. 활을 자기가 쐈죠. 그런데 이 팔의 힘은 하나님이 주셔서 당기셨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37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47절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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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22편, 시편 18편을 하나님께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부록 4죠. 부록 4.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은 늘 시를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시편 18편도 썼지만 다윗의 이제 사무엘하에 나오는 마지막 이 다윗의 시가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부록 다윗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게 바로 난데 노래를 진짜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시를 많이 쓴 이유가 다 노래 붙여서 한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겠습니다. 2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와. 여러분 혹시 그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기억하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전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의 성품. 참여한 자예요. 이 말은 곱씹을수록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정말 진짜 멋있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 되는 정말 귀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이거예요. 이 다윗인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저는 너무 부러워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 나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와. 제가 이거 오늘 성경 공부 다시 준비하면서 야 미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와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중에 제 비석에 써놓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박노해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더라. 이게 될까 싶긴 한데 되면 좋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은해가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뜨는 새풀 같으리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4절 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진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런 빛이 될 거야. 돋는 해의 아침빛이 될 거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리는 해의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같이 너는 정말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축복이죠.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축복이에요.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놀랍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정말 은혜가 돼요.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그것들을 만지시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니 그것을 당장 불사리로다. 하면서 사악한 자와 내가 얼마나 구별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8절부터 옆에다가 써놓겠습니다. 부록 5죠. 부록 5. 8절 옆에 써놓으세요. 부록 5. 다윗을 도와준 용감한 용사들. 박스 치겠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24절부터 39절까지 또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24절 옆에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다윗의 30용사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과 항상 옆에 있었던 30명의 용사들이에요. 물론 실제 명단은 36명인가 37명인가 그런데 36명인데 죽고 채워놓고 죽으면 전사하면은 들어가고 이래서 전체 명단은 36명이지만 실제로 다윗 옆에 항상 있었던 이 30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30용사들의 이 인물이 24절부터 39절까지 적혀 있어요. 이 부록 다섯 번째 부록입니다. 다섯 번째 부록. 노란색으로 부록 5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부록 5. 부록 5. 자, 박스 다 치셨죠?
오케이. 네. 좀 기다려 드릴게요. 박스 치시고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더라. 자, 나오죠.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더라. 다그몬 사람, 인물 색깔 합시다. 요셉 바세벳. 네. 요셉 바세벳. 자,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센 사람 아디노라. 뭐, 같은, 하여튼 뭐, 이름이 똑같 두 개가 있나 봐요. 하는 자매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그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대단한 양반이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초록색 색연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셉, 바세벳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그 인물 색깔 핑크색을 이렇게 색칠해 놓으셨고 아까 초록색으로 우리 그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색연필로 이렇게 연결해 두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렇게 연결해 둘 거예요. 요셉 바세벳은 800명 쳐 죽였더라.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왜냐면 한 사람 인물에 막 2절, 3절씩 연결돼 있어서 뭘 했는지 이렇게 연결을 좀 해두려고요. 자,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 인물 색깔 있어요. 엘르아살. 자, 이 엘르아살은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갈 때 세 용사가 싸움을 돕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해서 초록색으로 넣으세요.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대단. 칼을 너무 휘두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진물이 나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다윗왕 죽을까봐 놓치지 않고 손이 칼에 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엘르아살이에요. 자, 이것도 초록색으로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해놓고 엘르아살에서부터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 그의 뒤에 따라 노력할 정도로 혼자 무지막지하게 전투를 다한 3명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또 나오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자, 인물 색깔에서 삼마. 요 양반은 블레셋 사람의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막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는데 백성들이 막 도망가는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가 밭 가운데 딱 서서 블레셋 사람을 쳤어. 얘 혼자 블레셋 군대를 다 막은 애예요. 삼마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는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그래가지고 무슨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그 삼국지에 보면 장비가 장판파에서 그 뭐 군대 들어오는데 혼자 막거든요. 이런 것처럼 얘 어마어마한 밭에서 수백 명이 온 걸 혼자 다 막은 애가 누구냐면 삼마입니다. 대단한 양반들이지.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또 누가 나오냐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30두목죽 3사람. 이 30인의 용사 중에 3사람. 어마어마한 충성심을 보이죠. 이 3사람 뭐 했냐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이 나아갔는데 이 곡식 뺄 때 그러니까 무슨 기간이냐면 건기예요. 건기. 곡식 뺄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건기. 그걸 써놓으세요. 건기. 곡식 뺄 때 건기니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이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막 따르고 리바인 골짜기 막 진을 쳤어요. 그때 다윗이 어느 산성에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 앞에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 쳐놓고 이제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다윗이 갑자기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넋두리를 하냐면 초록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고향물이 먹고 싶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써놓으세요. 고향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포항에서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서울에 쌀국수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3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쌀국수 한 그릇을 사갖고 온 거지.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말이 안 되나? 새 용사 인물 색깔 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습니다. 와, 초록색으로 해서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그래 어디까지 갔냐 하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갖고 왔어. 와, 대단하지. 초록색으로 해서 성문곁 우물물 길어 왔어. 기어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초록 장수색깔 아니 하나님 색깔로 했어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려요. 하나님 이거 목숨을 가지고 온 물입니다. 전쟁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요 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아.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다윗이 넋두리 하는 것만 보고도 목숨 걸고 다윗을 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30인의 용사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야야 우리야. 이 세 사람은 아니들을지라도 30명 중에 하나가 우리야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너 오늘 미안한데 나 대신 죽어. 그러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으니 대단한 양반들입니다. 하여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인물 색깔을 했어요. 야, 이 아비새도 자주 나왔죠. 아까 우리 마지막에도 읽었잖아요. 이 아비새라는 인물이 자주 나오는데 이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인데 창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어요. 300명을. 창 하나로 300명을 죽인 친구가 누구냐면 아비새입니다.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두셔도 좋습니다. 해두시고. 자,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나? 그 중에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요셉, 바세벳, 엘르, 아살, 삼마 얘네가 전체 짱 먹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멀쩡한 애들이 이제 최고 좋은 애들이 3명하고 그 다음에 아비새고 그 나오는 거죠. 또 나오죠. 20절 갑스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인물 색깔을 했어요. 분하야. 얘는 그 용맹스러운 일을 한 애인데 어느냐면 장색깔을 해놓으세요. 장색깔에 초록색 드시고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이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 때려 죽인 애가 누구냐면 분하야예요. 그러니까 얘도 대단히 용맹스럽죠. 여러분 사자 죽여봤어요? 안 죽여봤죠? 여러분 제가요 서울대공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공원 가면 사자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동물원 가면 사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5월 달에 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데 그때요 숫사자가 사자후라고 하죠. 어흥 하는데요 저기서 어흥하거든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롯데백화점 넘을 거예요 아마. 저기서 그러니까 점같이 보이는 애가 어흥하는데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 어흥 소리가. 사자후가 괜히 사자후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무협 소설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그 대단히 내공이 높은 애들은 사자후를 발휘하거든요. 으악 하면 막 적들이 그 기백에 눌리는데 와 나는 그 사자후를 거기서 진짜 들었어요. 저기서 사자가 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걔는 자고 있어. 주로 사자는 자는데 와 그때 진짜 무서웠습니다. 기억나요? 사자후가 어흥 하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그거를 때려 죽인 애야. 얘가 더 무서운 애야. 분하야는 진짜 무서운 애입니다. 사자 때려 죽인 애. 예, 또 장대한 애굽 사람도 죽여요. 하여튼 얘는 큰 애들 다 죽인 애입니다.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뺏어서 그걸 가지고 죽인 애가 누구예요? 분하야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예, 대단한 놈입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없으면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이 미치지 못했어. 그래갖고 얘를 뭘로 세워요? 초록색으로 놓으세요. 시위대 대장. 자, 분하야 초록색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시위대 대장. 얘는 이제 시위대 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일 용사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자, 인물 색깔 색연필 드시고요. 분홍색 색연필 드시고 이제 인물 색깔 칠하면 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인물 색깔 하시고 30명 중에 하나에 또 베들레헴 보도의 아들 엘하난 인물 색깔 하시고 하롯 사람 삼훗 인물 색깔 하시고 하롯 사람 엘리가 인물 색깔 하시고 발디 사람 헬레스 인물 색깔 하시고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인물 색깔 하시고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인물 색깔 하시고 후사 사람 무분네 인물 색깔 하시고 아호와 사람 살몬 인물 색깔 하시고 느버스 이거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한번 했죠?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했어요. 마히레 인물 색깔 하시고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 인물 색깔 하시고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이때 비라도 사람 분하야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 그리고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흐름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 사람 요나단 히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가 사람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베의 아들 엘리암 자 하시고 35절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아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인물 색깔 하시고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그리고 이델 사람 가렙. 옆에 써놓으세요. 햇사람 우리야. 자, 햇사람 우리야. 근데 여기 37명이라고 되는데 실제 36명 써 있어요. 예, 뭔가 좀 애매하죠? 예, 뭐,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왕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부록 6입니다. 부록 6. 여섯 번째 부록이죠.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자,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박스를 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 10절부터 17절, 18절부터 25절.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박스를 치도록 합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박스. (1절부터 9절) (10절부터 17절) (18절부터 25절)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절 옆에 써놓으세요. 충격적인 죄예요, 이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사건으로 7만 명이 죽어요. 1절 옆에 써놓으세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2번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교만해졌거든요. 다윗이 교만이 앞섰어요. 이 교만은 넘어짐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게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이게 교만에서부터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다윗이 교만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하나님이 아닌 왕 중심으로 막 흘러가니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끊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시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하 24장 이 사무엘에서부터 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4장의 말씀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 색깔 드시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마음을 먹어서 너 지금 교만해? 여러분, 교만하면 주인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죠.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고 뭐고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역대기는 다윗의 모든 과오들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 이야기가 그래서 역대기에 빠져 있어요. 사무엘상에 있는 이 밧세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잘못을 집어넣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 사건도 역대상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주었던 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특성이 뭐냐면 거짓과 교만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무너지게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아주 크게 흔들어 버리십니다. 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고 이유가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나의 세력을 과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라. 그런데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이 세지면 내가 센 것처럼 느껴지고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너무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숫자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숫자가 많으면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 가라고 하실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내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다윗 왕이 2절입니다.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물색깔에서 요압에게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장소 색깔을 해놓으세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자, 내가 왜 그런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요, 얘가 알거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인물색깔 하세요. 요압이 이렇게 왕한테 얘기합니다. 노란색을 하세요. 왕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노란색을 하세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요압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멀쩡하죠? 얘는 이때 멀쩡할 때야, 이때가. 다윗이 이게 말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멀쩡할 때라고요, 아직은. 근데 왕의 명령, 임색깔 하세요.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재촉한지라. 왜 안 해? 뭘 안 기뻐해, 안 기뻐하긴 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면서 막 재촉해. 어떻게 하라니까 해야지 뭐. 요압과 사령관들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결국 조사하러 갑니다. 요단을 건너 갓까지 가서 성읍 아로엘의 오른쪽 야셀 만족 끝까지 갔어.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 모시 땅에 6절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선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두로는 북쪽입니다. 자, 5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쪽. 자, 요단을 건넜으니까 동쪽. 길르앗이니까 북동쪽. 6절 옆에 써놓으세요. 북동쪽. 두로 북쪽. 성읍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 옆에 써놓으세요. 남쪽. 그러니까 이거 쭉 돈 거야. 쭉 돈 거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8절 그들이 무리가 국내를 돌아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9달 20날 9개월입니다. 9개월 20날 거진 10달 동안 다 조사해가지고 장색깔 해놨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칼 빼는 담대한 자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80만. 자, 그 위에다가 장수색깔 해놓으실래요? 이스라엘 하니까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80만. 북이스라엘 장수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80만. 유다, 남유다죠?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50만이에요. 50만. 남유다 장수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50만. 합치면 몇 만이에요? 130만이죠? 엄청난 대군이에요. 110만 대, 130만.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으면 130만을 딱 깨달았어. 그럼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뿌듯했겠지. 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런데 다윗이 알았어요. 130만이라는 숫자를 듣자마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 온 거예요. 이런 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현타가 왔다 그래요. 이게 현실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 이거 괜히 했다. 그래가지고 10절 다윗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그의 마음에 자책했어요. 그래가서 두 번째 고백을 하죠. 노란색을 합시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야, 써놓으세요. 숫자를 세면 기쁠 줄 알았는데 허탈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주의 종을 제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한 거죠.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선지자 갓 인물 색깔 합시다. 선지자 갓한테 임하셨어. 이래가지고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자, 세 가지 재앙을 주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리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1 하고 초록색으로 해놓읍시다. 1 초록색으로 왕의 땅에 7년 기근. 빡세다. 여러분 7년 기근이면 나라가 거덜납니다. 예, 아사자 속출하고 난리 납니다. 7년 기근. 2 해놓으세요.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가요. 야, 3개월 고생이요. 3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여러분 뭐 택하실래요? 짧은 게 낫죠? 인간적으로 짧은 게 낫잖아요. 7개월이 나요? 3개월이 나요? 3일이 나요? 근데 이 3일이 이렇게 센지 몰랐지. 이렇게 센 3일인지 몰랐지. 그래가지고 이걸 왕이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이거 어떻게 고릅니까?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좀 괴롭히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치십시오.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야. 3번. 야, 그랬더니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셨어요. 장색깔 해놓으세요. 단부터 브엘세바. 여러분 아까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고 써 있었어요? 단부터 브엘세바죠.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날 몇 명 죽었어요? 3일 동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야, 7만이 죽습니다. 7만. 여러분 그러니까 약 6%가 죽었죠. 전군의 6%가 죽는 거예요. 전군의 6%. 6%가 사망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단기간에 7만이 죽으면 어디 묻을 데도 없어요. 이거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손을 들어 예루살렘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쯤이면 됐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그만해라.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인물 색깔에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 아, 이 양반도 참 불쌍해. 다 돈하면서 7만이나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족하다.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족하다. 그만해. 이제 내 손을 거둬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창수 색깔 합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거기 와서 멈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요, 이 3일 동안 막 픽 쓰러져 죽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요. 아, 너무 무서웠잖아요.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 앞에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슨 죄입니까?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말이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유, 이게 백성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갓이 여호와의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장색관에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옆에 써놓읍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혹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드린 곳이 무슨 산인지 기억하세요?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여기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써놓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죠.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후에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터가 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재앙을 멈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를 쌓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장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대로 초록색으로 해서 갓의 말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옆에 써놓으세요. 선지자와 절대 싸우지 않았다. 써놓으세요. 다윗은 선지자와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아, 참 멋진 사람이죠. 저 같았으면 갓 뒤 따라 올라갈 때 한 1000번은 째려봤을걸요. 아, 너 때문이야. 너가 와가지고 하필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좋다고 얘기해. 지금 7만이나 죽었는데 니 때문이라고. 이게 막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꼭 참고 갑니다. 다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도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도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그냥 다 하세요. 그냥 다 하세요. 왕께서 다 죽었는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해결을 된다면 여기서 다 하세요. 그랬더니 왕이, 아니야. 어떻게 그래? 이거 내가 땅하고 다 내가 돈 제값 주고 다 살 테니까 그냥 이거 다 나한테 팔아. 이래가지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대로 다 매입을 해서 거기서 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사 현장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습니다. 자, 아라우나 인물 색깔 합시다. 아라우나 20절. 이 양반이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왕 앞에서 얼굴 대고 절해요. 지금 뭐 정신이 없겠죠.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판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다윗이 이 말할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유, 얼마나 속상해. 그 아라우나도 대단하죠. 아라우나 인물 색깔 하세요. 이분도 대단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하세요.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그냥 드리세요.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릴게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겸손하게 나가잖아요. 내가 왕이다 하고 안 가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리우나가 이렇게 하면 고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왕이다 하고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22절 다시 읽습니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도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령이 다 있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기쁘시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그냥 왕을 기쁘시게 하나님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왕 인물 색깔 하세요. 24절 왕 아론에게 이르되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 거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거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대접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온 거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야. 그래서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요. 역대상에는 600세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나요. 12배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50세겔 너무 싸 보였나? 하여튼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0세겔인지 600세겔인지. 근데 따지지는 마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썼냐고.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나 어쨌든 충분히 값을 줬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색깔을 내놓으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속죄를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핏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또한 이 다윗이 온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던 것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윗이 우리 주님도 우리 다윗도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치루었습니다.